안녕하세요.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오늘 휴일입니다. 날씨도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이런 날은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도 하고 또 맛있는 거 외식도 좀 하고 이러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탈이라는 게 한 번씩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탈해봐야 세상 사람들처럼 얄궂은 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탈한다고 하는 것은 기껏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하는 그 정도이겠죠. 필요합니다. 릴렉스도 해야 되고요. 긴장을 푸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가뜩이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움츠리고 긴장하고 사는데 이런 때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용한 곳이라도 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올레길, 둘레길 이런 데라도 가서 둘러보고, 또 공원이라도 한 번씩 나가보면 푸르른 잔디밭에 또 푸르른 그 실록을 바라보면서 기분 전환도 될 것이고, 또 뭔가 엔돌핀도 나오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책망입니다.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느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불량한 아들들을 뒀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둔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했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죠.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들들이 자기들 맘대로 하고, 또 백성들을 또 외면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제사장을 삼았는데 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복장이 있었거든요. 에봇이라고 하는 복장.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격과 권한을 엘리에게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가 이 노년에 들어와 가지고 말년에 들어서서는 이게 어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왜 짓밟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짓밟아 버렸다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짓밟은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에게 먹혀들지 않아요. 엘리 자신이 타성에 젖은 건지 무슨 이 다른 영이 들어간 건지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어떠한 혈기나 왕성한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 의욕이 앞서고 자기 열정이 앞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젊어서는 또 그럴 수 있고 그것이 또 젊음의 상징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젊음의 과정을 지나서 나이가 들고 40에는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40에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뭐 40에 유혹의 나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공자님이 그 뭐 40에 불혹하고 이때는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적어도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명을 안다. 지천명. 적어도 50 정도는 돼야 이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러한 시점이 이제 그 지천명 50의 나이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점점 그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아무튼 하나님을 만날 대면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홀하지 말고 뭐 최선을 다하면 좋지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삐를 죄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는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엘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제물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을 다 밟아버렸다 이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실했어요. 엘리가.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소중히 해야죠.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 그 뭐 선물도 잘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수가 참 많았다. 나이 들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인생의 마일리지가 쌓여갈수록 더욱더 대신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칭찬받는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엘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실하고 또 가정, 아들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돼서 불량자로 키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가정이 올바로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엘리를 보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